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름을 떨치는 것, 이것도 다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그렇게 답을 하신 후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즉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고 만나기 위해서 인생 광야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군중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권력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 광야에서 찾고 만나야 될 분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렵고 목마르고 외롭고 힘든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끝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지혜이시고 빛이시고 힘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금 터치하고 계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야, 나 좀 볼래? 내가 여기 있어. 내 말 좀 들어볼래? 계속 말씀하시고 터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줌으로 자기의 위로와 인생의 소망을 삼으려고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무덤에 시신이 없다. 그럼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보면 빈 무덤은 축복입니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이걸 누가 훔쳐간 것이다, 도둑맞은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보면 빈 무덤은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너무도 슬프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같은 우함과 재앙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자녀가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결혼에 실패하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될 시신이 없어지는 즉 빈 무덤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잠시 빼앗아 가시면서 너 나 좀 봐,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서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삶의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통곡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서 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동안 시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즉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자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버지께로 아직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있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있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붙들고 늘어지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즉 네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네 생각을 자꾸 고집하지 말아라. 네 생각을 붙들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주인으로 임할 수가 없단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놈들한테 가서 그놈들 빨리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혼날 거라고 말해. 그러지 않겠어요? 또는 마리아, 야, 너만 끝까지 이렇게 나한테 의리를 지키는구나. 의리를 저버린 놈들은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신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 테야. 그래, 잘 되는지 보자.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비록 나를 배신하고 음해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자라 할지라도 그 자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지, 내 형제지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저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또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그 주인의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인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으니 요셉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서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믿고 속으로 저주가 나왔겠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은혜를 입은 바로왕의 신하도 감옥을 나가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요셉에게서는 얼마나 섭섭함, 배신감, 분노,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사람만 쳐다보고 내가 처한 현실만 쳐다봤다면 요셉은 틀림없이 분노와 배신감과 절망에 아마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보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즉 나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형들에게 악역을 맡겨서 나를 연단하셨음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역을 맡은 자는 그 악역을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것 때문에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심한 가책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서 용서를 받을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서도 그것 때문에 형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형제들 중에 시몬이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도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알지도 못하지만 그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형들에게 악역을 맡기시고는, 그 악역을 맡겼어서 요셉을 연단시키시고는 형들은 악역을 맡은 것 때문에 우습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들을 보니까 너무 안 됐고 불쌍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 그 사람에게 악역을 맡겨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악역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악역을 맡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으니 참 얼마나 마음이 참 안 됐고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 악역을 맡아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죠.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옛날에 어떤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 성자가 한 번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 아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가 방문을 열었을 때 사물의 형체를 알 수 있으면 새날이 밝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승이 아니다. 그 뒤로 여러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 그때마다 스승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스승님께 그럼 스승님은 밤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승이 말하기를 너희가 눈을 뜨고 밖을 내다봤을 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분들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형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사람까지도 형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두고 내 아버지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계속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서 막 너무너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뭐 친구들을 집에 이렇게 데려오거나 하면 우리가 그 애들한테 묻죠. 너희 아버지는 누구시냐? 뭐 하시는 분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럼 애들, 예, 저희 아버님 성함은 무엇이고, 뭐 직업은 무엇입니다. 선생님이십니다. 회사원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야, 참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네. 너는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시며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예, 저에게는 두 아버지가 계십니다.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저희의 진짜 아버지이신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진짜 아버지다. 창조주 하나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기절한 채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당한 이지선 씨. 이제 의사들은 막 온몸에 그냥 타가지고 막 재가 돼서 뭐 손가락, 발가락. 그래서 의식을 잃어서 의사들은 이제 살 소망이 없으니 가족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선 씨가 오빠한테 왜 나를 살렸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몇 번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온 몸을 다 감고 눈만 내놓고 다 그냥 붕대로 감고 휠체어를 타고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도 앞에서 서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소리도 귀에 안 들어오고 입에서 찬송도 안 나오고 목사님 설교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속에서 막 화만 나더라. 원망만 나오더라.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살려놨습니까? 살려놓았으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저를 살려내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조용히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음성이 들리대. 여러분 이전에 건강할 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건강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마음에 별로 와닿지를 않았는데 이제 끔찍한 화상을 입고서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절망 중에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나의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딸이지. 그때부터 이지선 씨는 하나님의 딸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자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지선 씨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풍성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아주 신비로운 단어예요. 형태는 복수인데 사용을 할 때는 단수로 사용합니다.
형태가 복수면 한 뒤에 나오는 동사도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이면서 뒤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형 동사가 나와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된 상태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엘로힘은 나와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오직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리고 쉽게 말해 엘로힘이란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형태는 복수인데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오직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에요. 놀라서 기절할 일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저 800km 이상 떨어진 그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먼 거리를 차도 없이 걸어서 홀로 걸어서 그 먼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무슨 뭐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죄 짓고 지금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외삼촌 집을 그 멀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외삼촌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찾아간다 할지라도 죄 짓고 도망오는 나를 외삼촌이 반갑게 맞아줄지, 발걸음이 너무도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위에 좁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이루지 내 자손이 나의 뒤끝같이 되어 내가 스스로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죄짓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를 존재케,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를 낳으신 하나님,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말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과 늘 함께하면서 복을 주고 지키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오직 그만 사랑했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복을 주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세요. 그러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복을 주고 내 인생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오직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할 거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의미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오직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염려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처한 환경만 보고 문제만 쳐다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무덤만 쳐다보고 절망에 빠져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빈 무덤은 저주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18절을 오늘 보면 18절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 보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는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고 벤도와 수목을 내어 샀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렸더라. 이건 어떤 배경이냐?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몰래 이제 이 군사를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려고 하면 엘리사가 그걸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저기 오는 길에 군사를 매복함으로써 아람 왕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곳에 많은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와보니 수많은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그래서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주인님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통곡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적으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어렵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두렵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같이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고 자녀를 안심시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떤 어려움, 고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한 것의 의미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주께서 자기에게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마리아가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을 주님의 입이 되어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고 지체죠. 그런데 그동안 입인 우리가 머리가 떡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음대로 말을 한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6 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죠. 이 서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라프인데 이게 어디도 또 나오느냐.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불뱀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물게 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죠. 근데 불뱀이 사라프입니다. 자, 똑같은 단어. 하나님을 모시고 준 서랍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천사여야 될 우리들이 불뱀이 되어서 서로 물고 물어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더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렇게 탄식하죠. 그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천사.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말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그대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 신앙생활이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사로 축복으로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풍성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